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예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는 빠르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여로보암 2세는 이를 믿고 정복 전쟁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당시 요나가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을 것이다 라며 추측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를 합하면 진리의 비둘기라는 뜻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요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소식을 듣고 이방인에게 간 첫 선지자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정의,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백성에게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요나서는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신기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선포하라 라는 그런 선포의 명령을 거부해 도망치기도 하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 가운데 던져졌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되도록 예배 두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신 그 사실에 감격하여 감사와 서원이 담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발끈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심지어 잠시 그 그늘막에 불과한 그 박넝쿨이 그 문제로 죽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성내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변덕스럽고 당돌하며 잘 토라지는 불평 많은 이러한 인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이방 선교를 명하시는 절대자로서, 또한 성인 남자를 3일간 삼켰다가 산채로 토해내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주권자이자 보호자로서의 면모는 물론 대드는 그 요나를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또 박넝쿨의 교훈을 통하여 차근차근 설득시키기까지 하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로서의 인생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자이신 동시에 강하고 크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이자 선생님으로서 어리석은 인생을 깨우쳐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요나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요나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나서를 읽고 있다 보면 요나는 금쪽이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그 아이들, 엄마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변해지는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그들의 잘못이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그 금쪽이 같은 그런 아이들 같이 요나는 금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도 또 틈만 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금쪽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고
둘레가 77km나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던 자가 12만 명이었다라는 그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수가 아주 많으며 재물과 물자가 아주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지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예배가 없는 이방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나라에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였나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시스는 어떠한 곳일까요?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에 있던 고대의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니느웨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를 향해하는 배를 건조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곳이었으며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자 등을 특산물로 하는 외국 여러 곳에 수출되고 각종 고화가 풍부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스는 지중해 일대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가장 이름이 난 성읍이었고 문명이 발달한 성읍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지구의 끝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할 수 있는 한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그리고 당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로서 도시에 도망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반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는 불순종의 금쪽이에서 순종의 금쪽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한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요나가 그 사명에 기꺼이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길이 오래 걸린다는 그러한 변명이 아니라 맡기신 일이 탐탁치 않다는 등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등 경고한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저런 핑계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이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시금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돌아섰던 우리의 일과 본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에는 환난이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주는 유익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던 자리를 그러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였으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겪은 힘듦과 어려움, 죽음까지 다가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 그는 다시금 회개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요나는 완전하게 변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들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한 번, 두 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해진 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순종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그러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가운데 마치 요나 같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오는 그 불순종의 마음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사흘 동안 걸은 만큼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만 전했던 그 요나의 그 회개의 말씀을,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라는 표현에서 믿고라는 이 뜻의 가만이라는 단어는 확고히 서거나 지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니네의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진실하고 확고하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쪽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 선지자의 말을 심각하게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큰 자긍심을 갖고 있던 대제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제국의 도성에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나의 그 선포를 들을 때에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가 계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회개를 통해 다시금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회개로 나아갔을까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서 3장 6절 말씀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남녀노소 빈부귀촌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조솔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또한 8절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금식하며 심지어 동물들까지 그들이 키우는 동물들까지 금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회개였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빠르게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의 잘못이 있을 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니느웨의 이 백성들처럼 즉시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나의 몸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해 돌아가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몸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느웨의 왕의 그런 모습, 그런 마음 한편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조서에 기록된 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아수르 왕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라는 그러한 의미의 어구인 미오데아르라고 시작합니다. 이 어구는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밖의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그러한 일만의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주권적 결정을 따라 회개하는 그 니느웨를 용서하실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하실 일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정반대의 태도는 열왕기하 7장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한 장관에게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갈 때 내일 이맘때에 그 기근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것이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비웃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며 빈정대며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먹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행사에 대한 그러한 마음, 또한 그 작은 희망에 품은 그 왕의 이 고백은 인간의 판단만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뒤바꿀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 힘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키실 수 있으실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믿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철저히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사 원래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본래의 뜻을 거두시고 심판을 철회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되었든 그 어떤 죄를 지었든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믿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 주님 앞에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라고 했던 이 니느웨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오늘 주님께 향하지 않았고 세상과 사람으로 향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몸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면 요나의 이 불순종, 금쪽이와 같던 이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 그 요나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